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로 42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알리되 고옵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려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니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일어나서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두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보여주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나왔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어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이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을 씌워주셨습니다.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아멘됨으로 힘되고 능력되어 모두가 이기는 자의 대열에 다 설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온유한교회 창립 10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온유한 교회라 이름을 지은 것은 모든 성도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가 받는 복 곧 새 하늘과 새 땅에
주인 되는 소망을 가지고 교회 이름을 온유한 교회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성도들의 충성으로 우리 교회가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온양교회 모든 성도가 이름 그대로 온유하는 사람이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심으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을 시내산으로 모으시고 언약을 맺힌 후에 생명의 말씀을 그들의 입과 그들의 마음에 두셨다라고 신명기 30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하는 증거는 생명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말씀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최고가 되는 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서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경건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모세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받은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신명기 6장 7절로 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심은 들은 말씀을 자기 혼자 듣고 묻어두라고 두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라고 먼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사람, 지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한이 없기에 너희도 더 큰 받을 복을 받을 수 있기에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것, 사람이 주는 것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좋은 것은 자기만 알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며느리도 모르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웃에게 형제 자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같이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 모두를 백성에게 전하라고 20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양교회를 세우신 것도 역시 생명의 말씀을 바로 알고 생명의 말씀 모두를 전하는 교회가 되라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성도에게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시면 성령 충만한 성도가 성령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받았던 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항상 먹어야 되는데 생명의 양식을 항상 먹기를 원하는 성도는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생명 양식으로 채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상황에 따라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해야 할 말씀을 주셨기에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배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기록하고 입에 담고 산다고 하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나음이 많은데 그 중에 첫째는 말씀을 맡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곧 유대인들의 특권이 많지만 그 중에 첫째가 말씀을 받은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하여 가진 특권 최고는 생명의 말씀을 미리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생명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생명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 안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특권임을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은 이 어려운 세상에서 성도를 붙잡아주는 것이다라고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세우신 집은 비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 위에 사는 사람은 그 말씀이 붙잡아 주기 때문에 환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풍파가 와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 위에 온전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한다라고 요한복음 12장 48절로 5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은 생명의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곧 생명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명의 말씀 따라 심판을 하게 되는데 성도가 생명의 말씀을 미리 알고 말씀 안에 살면서 심판의 기준을 알고 무엇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가를 알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짐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사도들이 성도들이 능력을 받으면서도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수치받게 합당한 사람으로 여김을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었으므로 가능했습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경우에도 넘어지지 않고 말씀 위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말씀에 있기 때문이요, 생명의 말씀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온유한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안에,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말씀 안에 살아가면서 부지런히 전파함으로 아름다운 발이 되어지고 말씀을 전하였던 사람들이 받았던 그 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성도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2절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알고 믿게 되어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아는 사람에게, 내 형제에게, 자매에게, 이웃에게 부지런히 전하는 것임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말한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음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도를 보고 피로 값주고 샀다 그러잖아요. 피로 값주고 샀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옛날에 노비가 있을 때 내 노비는 내가 너 자유하고 풀어주면 돼요. 그러죠. 근데 남의 노비는 내가 마음대로 너 자유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너는 자유하려면 그 노비를 주인한테 어찌해야 돼요? 돈 주고 사야 돼요. 산 다음에 너는 자유다 하고 풀어줄 때 그 노비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로 값주고 샀다 그 말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누가복음에 보면 모든 권세를 마귀한테 내려버리고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았어요. 죄의 종이 되어 살던 그 사람한테 너 자유하려면 돈을 줘야 돼요. 근데 시편 49편 8절에 그 값이 너무나 많아서 평생을 벌어도 못 벌 빚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 피로 믿는 자들을 사셔서 그 자기의 목숨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셨음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한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예수님을 뒤따라서 부활의 열매가 될 수 있고 되어야 함을 증거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도 생명의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충성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다 그 말은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택한 자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여 데리고 가십니까? 시편 4편 3절에 보시면 경건한 사람을 택하신다 그랬습니다. 곧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사람은 자기가 경건한 사람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전하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온유한교회 성도님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되셨으니 예수님은 그리스도이다라고 증거하시는, 입으로 삶으로 증거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도를 전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2절에서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랬는데, 이 전도라 그 말은 하나님의 도를 전했다, 곧 하나님의 길을 가르쳤다, 그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알 때에 생명의 길로 가게 되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의 길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안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유다서 1장에 보시면 선지자 에녹이 알았던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유다서 1장 14절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그를 거스려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에녹이 안 하나님의 길은 무엇이었냐면 경건하지 않는 사람의 경건하지 않는 일은 심판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완악한 말은 다 심판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녹의 삶은 경건했고 말도 경건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고, 그런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받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모세의 입을 통하여 성령께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바로 안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자기들이 밟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자고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95편을 보시면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안식에 못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95편 10절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에 유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마음이 미혹되고 나면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린 것은 곧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생명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고 말씀 안에 살아갈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안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됨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좀 번역이 어렵게 되는데 새번역성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라고 번역을 합니다. 곧 생명의 말씀은 남김없이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사람은 생명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바로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전하는 것이고, 받는 성도는 내 귀에 듣기 좋은 말, 부드러운 말, 웃기는 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귀에 듣기 좋든 내 귀에 마음에 맞지 않든 그것 따지지 않고 모든 생명의 말씀을 가감없이 아멘으로 받아야 함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으시고 받으신 말씀에 더하기나 빼지 않고 바로 사랑하는 가족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라고 선포하는 것임을 2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고백한 성도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율법주의다, 고리타분하다 하고 매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에는 웃으라고 준 것도 아니고 묻어두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먼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라고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맨 앞에 1장과 16장에서 사도를 왜 세웠는가를 설명을 하면서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를 세웠다라고 선을 합니다. 곧 목사를 왜 세웠느냐? 생명의 말씀을 바로 전하여 성도가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목사를 세웠고 사도를 세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안에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은 물론이요 순종하라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입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선포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나만 본받으면 됩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서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구주로서 구세주로서 온전하게 되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게 된 것은 그분이
순종하였기 때문이라고 선언합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5장 9절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임에도 그가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다고요? 순종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선포할 때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내가 먼저 순종의 본을 보이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함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신 우리 원양교회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되시고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원양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고 입에 담고 부지런히 전함으로 믿음의 선배들 곧 생명의 말씀을 전하였던 사람들이 받았던 그 복을 받아 누리다가 저 천국에서 크다 인정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힘되어 능력되어 살게 하시며 또 내가 받은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함으로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고 천국의 주인 되는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